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골방을 기도의 다락방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 77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오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오순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샤부옷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봄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으면서 그 길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이 뭐냐?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하고요,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은 밀 추수로 추수가 끝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가을에 벼를 베야 추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이제 먹는 게 다르잖아. 그들은 뭘 주로 먹어요? 빵. 그래서 밀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6월절에는 누룩을 뺀 빵을 먹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나눠서 먹어요. 이것은, 이 오순절은 어떻게 보자면요,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며 50일이 오는 날 동안 계속해서 누룩을 뺀 빵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볼 적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힘으로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누룩은 뭐냐? 새 누룩은 오순절 성령이 내 몸에 임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새 누룩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부터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속의 더러운 것을 이기며 살아갈 능력이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6월절에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순절이 날이 됐을 적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두 돌판을 준비해라.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면서 그 십계명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신 그날이 6월절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됐을 적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20문도가 열심히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들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더라. 이 성령이 120명에게 개개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월절은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로의 노예의 멍에가 벗어진 날이 6월절이에요. 그들은
바로의 노역과 죄와 고통에서 해방난 날이 6월절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방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날이 오순절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6월절에는 사람들이 누룩을 뺀 빵을 먹었는데요, 오순절 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누룩을 넣은 빵을 넣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너희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삶의 활력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 당시에서는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자기가 준비한 돌판 위에 십계명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요, 안 지켜요? 그 수많은 역대 왕들이 율법 못 지켜요. 다 넘어져요. 죄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비와 같이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기쁨과 감격,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지킬 힘과 용기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세상은 죄와 저주로 캄캄함이 가득해져도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권세 때문에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믿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보통 매년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에 뭐 했어요?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부흥회로 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적에는요, 개인이 충만을 받았는지 개인이 변화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에는 못 모이게 했지만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님들이 이제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삶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나요? 전화 오면 만나세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그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했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생명길이 열린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요 우주의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 이런 것들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막아설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골방에 앉아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온 지구촌은 지금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무엇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골방에서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은 뜻을 깨달으며 우리의 죄와 저주를 씻어내야 한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의 더러운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TV나 인터넷, 핸드폰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요. 요즘에 가장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들이요, 애를 기르지 않아요. 애가 귀찮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어떻게 해요? 핸드폰 하나 던져주고 만화 영화 보면 애는 그냥 그게 애를 잘 기른다. OX. 걔는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이는 뭘로 길러야 돼요? 어렸을 적부터 말씀과 기도로 기르는 게 생명입니다. 그렇게 길러도 죄악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봤지만 다 소용없어 그래요. 진짜 소용없을까요? 아니죠.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심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얻다 보니까요, 너무나 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요. 쉽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고요, 성령님도 가끔가다 당황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기도라는 것은 겨우 10기도 정도 하면서 그럽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라 그러면 아유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해서 그래요. 심령이 냉랭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래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면서 기도는 해야 하는데 하면서 맨날 생각만 하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나 이제 저녁 때 해야지.
저녁 때 되면 뭐라?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되면 또 뭐래? 에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야지. 매일 미뤄. 기도 못해. 여러분들, 세상은 너무나 분유하고 바쁘고 우리의 시간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영이 죽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줄 알아요? 인간의 본성은 죄에 타락하고 잘못 가는 길을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본성이 아니다 보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부부가 싸우는 경우도 많아. 여보, TV 끄고 우리 다락방 기도회 합시다. 당신 건너가서 혼자 해. 나는 TV 볼 거니까. 그런 집 많아요 지금. 왜? 이게 죽었는데 이게 기도를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락방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마귀를 때려잡아요. 저 입에서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하는 말 뿌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잡아. 그러면 뭐 예배 드립시다 할 필요 없어. 그냥 딱 바꿔버려 그냥. 그리고 뭐라 그러면 조용히 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속으로 하고 아이고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달래요 달래. 아주 남편은 큰 아들이라니까. 에?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기가 시작하면요, 그 집에서 그냥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혼자서 은밀하게 교제하지 않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 주님과 은밀한 교제하고 있었어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과 홀로 교제하고 기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그래요. 신랑 되신 예수, 신부 되신 내가 영적인 친밀함으로 함께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요 막 전부예요? 아니에요. 일부예요. 일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성도님이 그분의 사랑의 전체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외에는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받은 성령을 다 소멸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설교를 막 찔리고요, 훈계를 받고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길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자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사랑을 제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옆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스스로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잘못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눈을 딱 뜨면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아유 지겨워, 아유 피곤해, 아유 징글맞아, 또 날이 떴네. 이러니까 징글맞은 인생 사는 거야. 그러나 기도가 우선인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눈을 딱 뜨고 예수의 승리를 선포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보고 싶구나. 나를 너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나를 두어라. 너의 가족, 직업, 사업 모든 것 위에 나를 먼저 두라고 오늘 말씀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매일 기도는 미뤄지는 거예요. 다음에. 그 영원한 내일로 미뤄지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그 기도의 시간이 짧고 길을 수는 있겠지만 눈 뜨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막 넘친다. 이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다 보니까 뭐야? 눈탱이가 시커매. 그리고 세속의 더러운 것에 쪄들어가지고 얼굴에 빛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어. 왜? 기도의 생명줄이 끊어져서 생명수가 말라가지고 비틀어 죽었다는 거예요.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가지고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교회에 오면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세상에 음담패설로 사람들 귀나 웃기려고 그러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웃자고 오는 데냐? 이거 우리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생명을 받으러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러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서울 간 사람하고 서울 가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안 간 사람이 이겨.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괴롭히는 거야. 신령한 척 하지 말어. 근데 그런 걸 때려잡아야 돼. 그런 소리 하는 거 있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몽둥이질은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인본주의, 이 형식과 습관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요. 뭐 성령 강림절이 와도 뭐 성령 강림절이 오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면 끄세요. 근데 이제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준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69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집에서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게 뻘쭘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인데 객이 되었다.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들림받겠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 사람 들림받을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안 들을까? 근데 이야기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들림받지 못한다면요, 나를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변명하겠지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지금 정치, 경제, 교회 뭐 할 거 없이 다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걸음, 그 길을 우리가 발리 딛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보고 내 인생의 발을 내딛느냐? 성경을 보고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렵고 혼돈이 가득한 때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져요. 열심히 예배드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코로나 뒤에 딱 숨었어요. 예배도 안 나와.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심각한 이때 성도님의 눈에 눈물이 사라졌어요. 통곡은 도대체 찾아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특별히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취하여 먹고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포도주를 마시며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먹고 마시고 연락하는 데는 열정을 가졌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혼적인 것, 이 감정적인 것,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런 것에는 내내 하면서 잘하지만 눈물과 애통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싫다고, 그거는 안 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녀들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갔다 온 한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망가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자면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왕의 술 관장을 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자면 내 고향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그것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이곳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왕의 술관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나는 여기 머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성벽을 고치라고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이 내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수심에 차 있는 왕이 보면서 네가 무엇에 수심하냐 하니까 잠시 기도한 후에 왕에게 고백을 해서 성벽을 재건할 모든 허락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포위는 성령님께서 조롱을 받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애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심장에는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움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불원장래
들림받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영원히 있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너의 마음에 불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나의 심장을 주었다. 나는 나의 애통함을 너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그 애통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너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는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함과 금식과 기도와 깨어짐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이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던 착고와 같은 죄와 저주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임재와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할 적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애통함 속에 쓰임받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폐허와 같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고통의 겉옷을 기꺼이 입는 종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권위와 권리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언약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언약 붙잡고 언약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도 큰 애통의 눈물로 바꿔줘서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 진짜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이 환난의 끝이 왔는데 내 자식이 지옥에 가는 걸 냅두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지옥불에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더 이상 미지근한 이 차가운 상태로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듯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언약의 성취와 열매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권리가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갱신도 부흥도 각성도 없이 이런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보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왜 우리 한국 교우들이 많이 영적으로 타락했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웠을 적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근데 살만해졌거든. 살만해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나라에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인들을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할 때예요. 이제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요,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을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욕심의 분량대로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하지만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5장 29절을 보십시오.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다 제껴놓고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욕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음에 바르고 옳은 사람이 되면 응답이 넘치는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두가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시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교회는 각자의 마음에 생명수가 넘치기 시작하실 것이고 교회는 생명이 가득해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골방에 가서 기도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와 합심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교회에 나타납니다. 주님과 단둘이서 친밀한 시간을 매일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상식처럼 일으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골방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 회복이 되지만 여러분들 잘 되면 또 타락해서 죄를 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서 보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았으면 질서가 회복이 되고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느끼는 게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한, 최상의 포도주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져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시간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큰 빗소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이 교회에 넘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적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찾지 않고 상담자를 찾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혼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질서를 줄 뿐 아니라 기근의 때에 너를 먹일 것이며 죽는 날까지 푸른 초장에 있게 되리라. 주님을 찾지 않는 자는 굶주리고 목마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런데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굶주리고 메마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의 종들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찬양할 것이라고 했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들, 하나님이 저들을 계속 기도의 골방으로 나오게 하시고 매일 은밀한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의 새누룩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런 새로운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강성해지고 더 하나님의 형통과 번성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었을 적에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는 세속적인 것 때문에 금식까지 하며 부르짖었던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가 그 열정과 그 사랑을 잃어버렸 많은 흩어진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래도 이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